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도 너무나 좋은 부활절 아침인데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터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봄의 여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지 말고 해피 부활절이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부활절. 여러분, 제가 세 단어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어떤 나라를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초고속 경제성장, 분단국가, 김치.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세 단어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쉬울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세 단어로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를 세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한자로 신망애라고 하는데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애망신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진짜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독교 핵심 가치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지요. 그러니 이 사랑장의 마지막 절인 13절은 사랑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인 사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구원 얻는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나누었지만 성경 66권의 핵심 구절을 뽑는다면 단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사실 다른 종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바치고 수련을 하며 신에게, 절대자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저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행위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인 이 히스토리,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들이 사랑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맞아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순서가 맞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리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이 읽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정리해 놓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저 형식적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첫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 얻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지요. 그러나 의외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기쁜 소식은 구원은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세 번째, 소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의 창업자이고 또 미국 우체부 장관까지 지냈던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소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그의 백화점이 화재로 전소되어서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지만 그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희망의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다음 해에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백화점을 재건했고, 지금도 그 건물이 필라델피아의 메이시 백화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분도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을 소망하며 날마다 면도하면서 고통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수용소에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며칠 내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야말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앞에는 호계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이 추격해 와도 모세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계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이 용광로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희망을 버리지 않자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셔서 그들은 상처 하나 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사람들은 성경 안에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지만 예수님도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결국 부활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부를 아무리 원해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사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육신까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몸까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그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육신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결국은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가 부활해서 가질 육신은 어떤 질병도 어떤 결함도 없는 완벽한 몸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몸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는 한 주 내도록 병원에 가야 하는 주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신방도 있었고, 또 제 아내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어야 했었고, 저도 병원에 가야 해서 정말 한 주 내도록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병원에 갈 일은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 다들 아시죠? 이 선수가 정말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축구 선수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은 영국으로 모인다고 하는데, 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했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아시안으로는 최초이고, 앞으로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 리그에서 아시아 출신의 득점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전성기를 지나고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엄청난 실력을 가진 선수이지만 그도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세월이 갈수록 후퇴하는 육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지금의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부활의 육신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과 질병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난 후에는 영혼이 먼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까지 부활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들리지 않는 제 왼쪽 귀도 완전히 치유되어서 들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도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를 세 단어로 정리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기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그 시작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지 않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날, 또한 우리의 육신까지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천국 영생을 누릴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그날 모든 상처와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눈물은 사라지고 오직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 날을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육신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라 그날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 안에 누리 주의 얼굴에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 신은 내 어깨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 찾게 되리 예수 모든 고통 끝나 찬란한 주 영광 보리 그날에 천국에 영원한 기쁨 주 안에 누리 주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 영원한 기쁨 주 안에 누리 주의 얼굴에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안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그날에 천국에 영원한 기쁨 주 안에 누리 주의 얼굴에 승리의 노래 부르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주의 꿈나누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아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이지만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홀연히 변화될 그날, 모든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는 그날, 모든 답을 얻게 되고 모든 걱정이 사라질 그날, 주님의 얼굴을 뵐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어떤 절망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믿음, 소망, 사랑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킨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구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고 무덤에서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또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모든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명예권사 추대식을 갖겠습니다. 오늘 명예권사로 추대되시는 우리 윤교순 집사님과 정태옥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과 추대식을 몇 번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 두 집사님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윤교순 집사님이 뉴엘림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온 새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황장론이 먼저 오셨는지 윤 집사님하고 친구분들이 먼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으로 오셔서 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뉴엘림 교회에 등록하셔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주신 귀하신 성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평안할 때나 또 힘들 때나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겠지만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지난 몇 년 동안은 봉사부장으로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명예권사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 보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온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또 우리 힘든 간호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명예권사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제일 목사가 좋아하는 성도는 주일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성도입니다. 우리 두 분이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집사님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교순 집사님과 정태옥 집사님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뉴엘림 교회로 보내어 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부활주일에 명예권사로 추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어른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더욱 신앙의 본을 보이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집사님들 뒤돌아보시면 성도님들 뒤돌아보시면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내게 위임한 권위로 윤교순과 정태욱은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뉴엘림교회 명예권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를 보고 조금 서 계시면 제가 임직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 계십시오. 잠깐만 더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명예권사 윤교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높이 기리며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후 2025년 4월 20일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뉴엘림교회 담임 목사 유범선. 명예권사 추대패 명예권사 정태옥,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높이 기리며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주 2025년 4월 20일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뉴엘림교회 담임 목사 유범선. 예, 이제 제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표가, 우리 장로님은 함부로 우리가 세울 수 없지만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다 권사가 되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다 권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임직 추대식을 또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황기련 장로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유민경 사모와 또 황기련 장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뉴엘림교회 명예권사 추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교는 명예권사님으로 추대되신 윤교순 권사님과 정태욱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과일은 이춘달 성도님, 강귀조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 또 명예권사 추대식을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이 꽃과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후에는 캠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5호로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새 찬송가 165장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165장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은 세상이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절망이 있는 인생 속에서도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